오늘 말씀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찬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찬양을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찬양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찬양을 부를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찬양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사방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그 찬양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지은 작가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함께 일치가 되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요즘 여러분 매주 부르는 이 찬양 속에 나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아 여러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을 얼마나 음정과 박자에 잘 맞추어 잘 부르느냐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정과 박자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찬양은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힘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예배했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오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성령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때에는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사울의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군수력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주위를 늘 호위하는 호위 병력과 친위대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외적인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래서 번뇌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트라는 단어는 두렵게 하다, 두려움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의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언제 나를 독살하지는 않을까? 이스라엘을 노리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또 연합하여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투 중에 언제 어떻게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혹시 자국 내에 언제 어떻게 쿠데타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 내 왕권을 찬탈하지는 않을까? 그는 여러 불안 요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불안한 생각들이 엄습해봐서 당장 자기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이름에도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여러 불안한 두려운 생각들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약재도 먹어보고 아마 아로마와 같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여러 요법도 사용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매일 두려움과 염려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하의 조언을 받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왕께서도 다윗을 불러서 왕 앞에서 연주하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신하가 사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영의 역사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울 앞에서 찬양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안에 두려움을 주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그의 마음에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왕궁에도 하프 악기를 잘 연주하는 실력 있는 그런 악기 연주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도 그 왕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악기 연주자들이나 찬양대원들이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연주와 찬양에는 알맹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의 특별함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찬양,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는 찬양에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다윗 왕 때 속국이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여러분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군인의 수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압도적인 연합군의 군사력으로 인해 다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지혜로운 것은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다른 이방 세력들을 의지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야하시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아멘. 성경은 야하시엘이 아삽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임명한 3대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찬양 봉사자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찬양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삽은 자그마치 시편은 12편이나 작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 시대 때 찬양 인도자로 헌신했던 아삽의 후손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사밧과 그 온 백성들은 여러분 그 즉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한 찬양으로 섬겼던 레위 사람들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 연합군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전선의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전방에는 가장 먼저 공격받는 자리입니다. 두꺼운 방패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방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의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시에 제일 먼저 날아오는 것이 바로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적을 가장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화살이기 때문에 만약 최전선에 방패를 갖춘 군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군대 제일 앞쪽에 무기와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 때문에 실성하여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걸까요? 또한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를 화살바시로 치려는 겁니까? 지금 실성하셔서 저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까? 이렇게 찬양대로 차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함께 찬양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찬양은 믿음의 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패는 우리가 들고 있는 전쟁 무기와 보호 장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방패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었고 염려가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고 해도 모두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찬양해도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있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 아닌 사람과 전혀 다른 찬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손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그리고 악한 영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본 마술사들과 유대 제사장의 스게야의 7 아들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귀를 내쫓고자 했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악한 영을 내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악한 영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한 영이 그에게 뛰어올라서 그를 눌러 제압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시게아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악한 영을 내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할 때에는 악한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스게아의 아들들은 오히려 악한 영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제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스게아의 아들들 모두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똑같아 보였지만 그 내면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고백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의 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만큼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 호공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부른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 철야 나오신 분들은 함께 다 찬양을 하셔서 아실 테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백한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그 입술의 열매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 고백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면 여러분, 기도조차, 찬양의 입술조차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856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프랜티스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은 그 전염병이 뉴욕 중심으로 인해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됐대요. 결국에는 그 프랜티스 부부의 두 자녀가 한꺼번에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그 프랜티스 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자라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까지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을 어떻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슬픔 때문에 프랜티스 여사는 날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두 부부가 아이들의 묘를 함께 다녀온 부부가 저녁에 식사하던 중에 프랜티스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산상조각 내셨어요.
그때 플렌티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함을 가르쳐온 믿음을 세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 이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봐요. 남편의 이 말에 들은 플렌티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자신의 아픈 심정,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을 겪고 있을 남편이 그 아픔을 누르고 아내를 위로하는 그 외로움, 같은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 그 목회자의 고달픔,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흐트러질 수 없는 목회자의 외로운 마음을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럽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믿음에 감동한 그녀는 설교하러 나가는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 이르러 외로움에 쌓여 있었던 그 야곱의 뒷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야곱이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렌티스 여사는 야곱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찬송시로 적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플렌티스 여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을 그 축복을 원하고 좋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날마다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우리 앞에 절망적인 순간들, 정말 위기의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그 연합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 모든 적군들이 내전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찬양, 신앙 고백이 있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